네,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 그릇에 이어서 오늘 또 대접의 말씀 키워드로 돌아온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접이 쏟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궁금한 나궁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강사님 이어서 모셨습니다. 양시영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그릇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 또 계시록의 그릇보다는 대접이란 단어로 또 많이 등장이 돼요. 네, 그래서 대접이 쏟아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먼저 말씀 대성의 총회장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긴 자들, 이 사람들을 대접을 삶았습니다. 대접. 이 대접에는 재앙이 들어있죠? 쏟아지면은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궁금해서 한번 대접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금대접에 담긴 것을 장로교단 한 목사님은 기도라고도 하셨고요. 기도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슬픔과 억울함이 담긴 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나 성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쏟는데 왜 하필 재앙이 올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총회장님은 대접에는 재앙이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난 시간에 강사님께서 그게 실제로 뭐 말세의 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그렇죠.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이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진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 안에 기도가 당연히 나에게 담겨 있겠죠. 그리고 나의 슬픔과 억울함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앙을 쏟을 때 이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 진노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어딘가에 쏟아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쏟을 때에는 쏟음을 받는 대상에게는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진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거기에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또 어디가 피가 치되거나 이렇게 불탄다거나 이런 육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릇이 영적인 그릇,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쏟는다라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시게 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 진짜 쏟을 때 사람이 가서 이렇게 가슴을 열고 막 가슴 안에서 뭔가 쏟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뭐 몸에서 막 뭔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죠. 네. 그걸 통해서 막 피가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 담겨진 말씀, 그 사람이 깨닫는 그 말씀을 네.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아. 영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요. 네. 자연계의 재앙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영적인 재앙하면은 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냥 쉽게 네. 얘기하면 라쿠님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요. 누나 네네.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저는 마음이 되게 힘들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이런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영적인 재앙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겠죠. 이제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볼 때 저 집은 왜 이렇게 전쟁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근데 리얼했어. 실제로 막 네. 뭐가 터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아들이 밖에서 사고 치고 돌아왔다고 하면 엄마 마음에 벌써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 불이 난 것 같고 그렇죠. 막 마음에서 그냥 속 시끄러워 죽겠다. 속에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지. 내가 맞아. 저런 그렇죠. 아이를 왜 낳아서. 진짜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네.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한 걸 전쟁이 난다, 속이 시끄럽다, 마음에 불난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심판이 된다면 그 마음 안에 벌써 재앙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아, 뭔가- 괴로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잖아라고 얘기하면 사실 마음이 그렇죠. 엄청 괴롭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네요. 네, 강사님 그럼 대접의 재앙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요, 이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요, 신앙 세계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영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너희에게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그 피값을 갚아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 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보시게 되면 이 13절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비유인 거죠. 용이라는 짐승도 실제 있는 짐승이 아니죠. 그렇죠. 상상 속에만 있는 짐승이고, 네,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의 것을 빙자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영적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 재앙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좀 깊고 좀 비밀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언젠가 이제 여기 이 하늘파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한 가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적인 심판의 내용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말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자세한 사건들은 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개구리, 용, 짐승 지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졌죠 네, 지금. 어려워졌어요. 음, 자, 이렇게 성경 한 단락을 보더라도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재앙을 받아서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 우상에게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하게 된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회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원래 10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 1계명이에요. 근데 첫 맞습니다. 번째 계명을 어긴 거면은 엄청난 네, 거 큰 아닌가요? 거죠. 그렇죠. 이제 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천주교에서는 묵주도 차잖아요. 네.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십자가도 들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걸 마음에 품기 위해서 잡고 기도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다가 빗물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젖으셨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정작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기 좋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 그것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묵주 차셔도 되고요. 네, 십자가 가지고 다니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신처럼 여겨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신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입장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과 같은 이제 이 우상이라는 존재들의 실체는 사실은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 거짓 목자들, 이 거짓 목자들과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 버린 자들,
그들을 이제 영적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을 읽어보시면 네.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 너희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편지로 알리시거든요. 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그 회개할 기회를 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 했다는 네. 거죠. 회개한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이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자들이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쫓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도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배도하게 만든 자들 곧 멸망을 시킨 자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제1계명을 어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회는 주시고 기다렸다가 심판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총회장님께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서 하신 또 이 대접의 재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다음 내용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장에 그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7대접이면 7사람이 있어요. 말을 검으로 그 대접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말은 사람 안에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부르도고 안에도 말이 안 들어가죠. 사람에게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을 받아가 새기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대집이라는 재앙이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재앙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가야 배도자 멸망자에게 쏟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 제가 계속 궁금한 것이 네네. 왜 하필 대접을 사람의 비유를 했을까요? 앞에 총회장님 음성에서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사람에게 담아서 전해준다. 네. 그렇게 해서 심판한다. 이러한 이치가 그릇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쏟는 이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리는 날 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늘에 구멍 뚫렸나? 그렇죠. 물 누가 쏟아 붓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네. 엄청난 양의 이런 쏟아지는 장면을 그릇에 담거나 그릇에 구멍이 뚫려서 뭔가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심판을 하는 이치가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그 진노와 말씀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정말 심판을 들이붓는 역사와 같기 때문에 마치 대접에다가 진노를 담아서 쏟아붓는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렇죠. 네, 너무나도 이제 화가 네. 나셨겠죠. 네, 그렇죠. 대접에 쏟아부을 정도면 굉장히 화도 지금 많이 나신 상황이다. 맞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네. 특히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에게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말씀을 담는 도구,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네. 통해 쏟아 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또 총회장님께서 말씀 대성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듣고 올게요. 이제 16장은 15장에서 입맞은 사람들이 12장에서 이제 이긴 자들이 거기 15장에 있고 15장에 입맞은 이 사람들이 이제 16장에 대적과 또 13장에 배도자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16장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대접을 부었다 그러죠. 이 대접을 부어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 그것이 하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것도 심판이었습니다. 강사님,
네. 정말 재앙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네. 지금 무서워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영적인 재앙이라고 해도 네. 굉장히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뭐 그릇은 설거지하면은 깨끗해지잖아요. 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고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신앙할 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릇의 이치와 너무나도 부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찌꺼기가 그릇에 묻어 있다면 물로 씻어내야 되죠. 네. 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텐데요. 이것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에 만약에 이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더러운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 예를 들면 이 그릇으로 쏟는 대접의 재앙이 제3차 세계대전이다. 뭐 어떤 재앙이다.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네. 재앙은 영적인 심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정말 깨달았다면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은 그거 아니었네 하고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겠죠. 네. 네. 마치 진리가 들어가니까 더러운 것이 씻어져서 없어지게 된 것처럼 씻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할 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네네.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것도 내가 깨끗해지는 과정일까요? 그렇죠. 이제 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귀한 것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택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유식하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굉장히 되게 소위 잘난 사람이었어요. 네.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네, 엘리트였습니다. 완전한 엘리트.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거룩하다고 여겼던 거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다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학식이 뛰어난 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고상하구나.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이 말씀이 정말 차원이 높은 진리가 맞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신다면 이전에 알고 있던 거는 일단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잠깐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이게 진리가 맞다면 진리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섞일 수도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같은 거죠. 이제 네. 마치 모압이라는 동네가 찢기 위해 술을 담았다고 하는 것처럼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깨끗한 상태로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수십 년 내가 배워왔고 알아왔던 것이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고 그동안에 배운 걸 막 버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정말 내가 깨닫는다면 단숨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건 얼마나 내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수십 년간 일해온 기술직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참 받아들이고 전향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이제 배운 지 1, 2년밖에 안 된 기술자가 한 30년, 40년 해온 나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빨리 처리하고 훨씬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간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기술의 작업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배우면 그 사람도 성공할 겁니다. 네. 하지만 못 버리고 아니야 그래도 이게 맞아 라고만 고수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니까 토기장이 말씀드리면 요즘 토기장이 분들은요 옛날처럼 황토로 된 화로 안 쓰고요 지금 다 기계로 된 화로 씁니다. 그렇죠. 그릇은 기계로 된 걸로 온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더 이상 실패 없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말씀도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것을 한번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닌 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때에만 그렇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일 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맞구나. 그때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면 내 영혼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혹시라도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사단의 지식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성경에서 확실히 확인해보고 내가 인정이 되면 그 네. 다음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지금 잘못된 거 혹시나 좀 찢기 같은 그럼 버려야 될 건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제 그릇에 밥풀이 붙어있나 없나. 그러니까요. 새로 비워내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어올 텐데. 네. 나공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재앙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됐었거든요. 이런 재앙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나. 네.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나간다 한들 과연 그 우주선을 탈 수 있을까?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이 방송을 들으신 또 많은 청취자분들과 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영적인 마음의 그릇을 아주 예쁘게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릇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접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양지영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우리 하늘파 가족들 오늘도 대접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파 가족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즈미 마사토라는 작가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신용을 쌓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배운 대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잠깐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과 또 하늘팟에서 다루고 싶은 키워드를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트, 좋아요를 통해 하늘팟과의 연결고리도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